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두 가지 감사와 네 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목 그대로 바울의 두 가지 감사 그리고 네 가지 간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울의 두 가지 감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사랑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믿음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먼저 에베소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부터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때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12명쯤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7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출발은 대단히 좀 미약했습니다. 12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하고 이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소원에서 두 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는 말이죠.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첫 번째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두 번째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신의 행한 일을 자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마술책을 실제로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전에 행했던
잘못된 행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은세공업이 도시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돈줄이었습니다. 은을 세공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큰 수익이 된 겁니다. 이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이죠. 정말 실제였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서도 이 에베소의 성도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상전과 노예들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냥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과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물질을 사랑으로 베풀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근간, 뿌리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 그들이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사랑, 이 열매인 사랑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양 모든 쪽에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베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이어서 바울의 네 가지 간구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신앙의 수준으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네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 네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에베소의 성도들이 꼭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열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이 열망은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에베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이 정도에서 머물지 말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를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보이셨다.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이 성령을 부어달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들에게는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는 하시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할 거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성령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림 도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내 마음속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태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분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냥 내주하시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제대로 모셔드렸을 때에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넘어서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까지.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더 잘 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를 이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을 말합니다. 뭐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자, 에베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는 많은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도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이 알미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성도는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자,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이아입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 에네르게이아는 잠재되어 있는, 그냥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역동적인 현재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힘, 능력, 에네르게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 에네르게이아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난받는 종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에네르게이아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등극시키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세상의 인간 통치자들에게만 미치는 권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까지도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우주도 좁죠. 우주를 넘어서 모든 세상, 거기에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네르게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만물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권위와 가치를 모든 만물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권위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모든 권위 위에 세우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함으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 이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전 역사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교회가 위태롭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박해받았고 공격받았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떤 것도 이 몸을 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필연적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교회를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은 세상으로부터 매일 박해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했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교회는 음부,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시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물 위에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가지 감사와 4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현재도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자라고 도전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 멈추지 말자. 앞으로 더 깊은 신앙의 수준,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4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선택하고 부르신 그 뜻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풍성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4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를 만물 위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에베소의 성도들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꼬리만 남아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냥 발버둥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육의 눈은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간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만물의 권세 위에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